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남쪽에서 남풍이 불어오고 개나리와 벚꽃이 만발한 아름다운 봄입니다. 오늘 또 에스라의 나무 강단에 오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의 교가를 핵심만 요약해서 거기다가 약간의 신학적 의미를 부여해서 아주 알기 쉽게 제시하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축복과 성령의 은사가 충만한 시간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우리는 2023년 제2기 안교 교가를 세 가지 우주적 기별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즉 요한계시록 14장 6절부터 나오는 세 천사의 기별입니다. 오늘은 그 세 천사 기별 중에 첫째 기별에 해당되는 영원한 복음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제3가를 공부하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복음이시고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분에 관한 모든 것은 영원한 복음이라고 하는 이런 측면에서 오늘 공부를 진행해 나갈 것입니다. 다 함께 기억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하는 자들 곧 여러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요한계시록 14장 6절 말씀입니다. 세 천사 기별 중에 첫째 천사의 기별입니다. 이 첫째 천사의 기별 오늘 중에 영원한 복음 이 난을 공부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오늘 교가 서론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세 천사의 기별은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 교인들에게 쉐마와 같은 것이다 그랬습니다. 쉐마는 신명기 6장 4절에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인 여호와이시니라고 하는 이 6개의 히브리어 단어 중에 첫 번째 단어입니다. 이 외침은 유대인들을 하나의 민족으로 결속시키고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경배하는 아주 고유한 정체성을 나타내는 결의로서 그들은 매일 아침 저녁으로 이 성경절을 암송하고 기도를 드립니다. 이것을 우리는 쉐마 교육이라 그렇게 이야기하죠. 세 천사의 기별은 유대인에게 이 쉐마와 같은 그런 것인데 바로 세 천사의 기별은 재림 교인들을 식별할 수 있는 믿음의 진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그들의 정체성을 표현하는 것이고 세계에 대한 그들의 사명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열정적으로 온 세계에서 복음을 증거하는데 그 열정의 원인이 바로 세 천사의 기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번 주 교가부터 바로 세 천사의 기별을 연구할 것입니다. 이런 다각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오늘 살펴볼 것입니다. 오늘 학습 목표는 세 천사의 기별은 재림교회의 존재의 이유와 그 사명을 알려준다. 재림교회의 이 존재, 그 본분이 무엇이며 그 사명이 무엇이며 왜 종말에 존재하게 되었느냐 그 이유를 오늘 우리는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자, 오늘 교관 내용을 소지별로 보면은 첫째 날에 은혜 가득한 소망의 책이라는 제목입니다. 바로 66권 성경 중에 제일 마지막인 요한계시록은 은혜가 아주 가득한 소망의 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계시록 14장에 6절부터 세 천사의 기별이 나오는데 그 첫째 천사의 기별의 내용 중에 중요한 것은 영원한 복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영원한 복음이란 무엇인지를 오늘 우리는 세밀히 살펴볼 것입니다.
그래서 세 천사의 기별은 요한계시록과 함께 은혜의 이야기요, 축복의 이야기인데, 우리는 넷째 날에 이 세 천사의 기별을 온 세상을 향해서 전파하는 그 이유를 우리는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재림 교인들이 전 세계로 펼쳐나가는 이 선교 운동의 측면을 살펴보고, 그리고 세 천사의 이 기별, 오늘 다루는 것 외에 더 깊은 연구를 위한 제안을 우리는 살펴볼 것입니다. 자, 오늘 이렇게 첫째 날부터 금요일까지 모든 공부를 자세히 하고 난 다음에 딱 한마디로 요약을 할 수 있다면은 그것이 핵심이고 그것이 결론이고 그것이 명제입니다. 한마디로 이렇게 요약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영원한 복음인 세 천사 기별을 열정을 다하여 온 세상에 전하는 것이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 교인들의 사명이다. 우리의 사명, 곧 영원한 복음인 것을 확인하는 이와 같은 시간이 되겠습니다. 자, 이 한마디를 다각적인 면에서 오늘 우리가 살펴보면서 확증하는 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째 날부터 시작합시다. 은혜가 가득한 소망의 책. 여러분 무엇을 두고 하는지 아십니까? 예, 요한계시록은 은혜가 가득한 소망의 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요한계시록은 일반적으로 보면은 거기에 아주 무시무시한 짐승이나 신비로운 상징으로 경고만을 하고 있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지만은 아닙니다. 성도들에게 소망과 은혜를 주는 기별이 가득한 소망의 책입니다. 또 선악의 대쟁투에서 늘 그리스도와 성도들이 승리하는 쪽으로 전개해서 우리가 계시록을 연구하면 할수록 아주 생동감이 넘치고 감동과 감격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치 우리가 동영상을 보듯이 요한계시록을 연구를 하면 역사의 과거, 현재, 미래를 이 한 선상에 이렇게 선명하게 놓고 다 같이 살펴볼 수 있는 그와 같은 축복을 우리는 계시록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 요한계시록에 아주 중요한 것은 이 계시록은 예수님이 주신 기별이고 예수님에 관한 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아주 중요한 면인데, 제일 계시록 1장 1절 2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것이 서론이고 본론이고 결론입니다. 요한계시록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계시입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입니다. 그것을 2절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교가서 38쪽에서는 이와 같이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는 우리의 과거를 용서하고 현재의 능력을 더해주며 미래에 대한 소망을 준다. 즉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죄의 형벌과 권세에서 구원받았고 머지않아 죄의 존재 자체로부터 해방될 것이다. 이것이 성경의 마지막 책인 요한계시록의 기별이다.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이 구원의 과정이 아주 자세하게 계시록 전체를 통해서 나타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합니다. 요한계시록은 보면 모두 22장으로 되어 있어요. 404절입니다. 거기에는 요한이 본 8개의 계시가 나옵니다. 요한계시록의 중심 주제는 뭐냐? 그 초점은 무엇이냐? 이미 말씀드린 대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이 구절마다
예수님이 문장마다 또 문단마다 상징으로 내재화되어 있습니다. 그걸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계시록에 그리스도가 내재화된 것을 계시록 1장 1절부터 8절까지 쫙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1절에는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계시록의 저자로 나타냅니다. 2절에는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증거로 나타내고 3절에는 예언의 말씀으로 나타날 뿐만 아니라 재림하실 분으로 나타내시고 4절에는 그리스도께서 삼위일체의 하나님이심을 암시하고 제5절에는 충성된 증인이라고 하고 우리를 그의 피로 죄에서 해방하신 분으로 나타납니다. 6절에 아버지를 위해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분이라고 했습니다. 7절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름을 타고 재림하시는 아주 장엄하신 분으로 나타납니다. 1장 8절에는 예수 그리스도는 알파와 오메가이신 전능하신 주 하나님으로 나타내고 계십니다. 이렇게 계시록의 그 구절 구절마다 예수님이 나타나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요한계시록을 단지 종말에 대한 예언으로만 생각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곳에 담긴 예수 그리스도를 늘 계시록을 읽으면서 공부하면서 보시기를 바랍니다. 만일 마쿠에 활동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 못한다면은 책을 아무리 읽고 공부한다 할지라도 그 근본 목적을 놓치고 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계시록을 통해서 확인하고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분을 통해서 승리자가 되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둘째 날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둘째 날에는 영원한 복음이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이것은 이제 본격적으로 첫째 천사의 기별의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주목할 것은 새 천사 기별의 시작이 영원한 복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영원한 복음, 이거는 계시록 14장에만 유일하게 나오는 성경에 아주 단 한 번 나오는 용어입니다. 또 복음이라고 하는 단어도 마찬가지로 계시록에서 여기에만 등장합니다. 그러므로 이 복음, 영원한 복음, 이 핵심을 우리가 놓치면은 새 천사의 메시지를 완전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제목 설명하면서 말씀을 드렸지만은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고 영원한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이해하지 못한다면은 새 천사의 기별이나 하나님의 심판의 시간 또는 바벨론의 멸망도 우리가 복음을 이해하지 못하면 완전한 이해는 불가능하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자, 성경 본문을 한번 잘 아는 것이지만은 보겠습니다. 계시록 14장 6절 7절에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하는 자들 곧 여러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그가 큰 음성으로 가로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그늘을 만드신을 경배하라 하더라. 여러분, 이 성경절을 우리가 많이 읽고 외우고 다 하지만은 제가 분석하는 것을 아주 잘 한번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에는 하나의 명제, 곧 진술이 있습니다. 그 하나의 진술은 뭐냐?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다. 이게 행동의 원인입니다. 그래서 이 문맥적으로 볼 때 6절에서 언급한 영원한 복음은 7절에 나오는 내용을 말하는데 그게 한 가지 진술이 아주 중요하지요.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기 때문에 명령이 내리는데 세 가지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그러므로 첫째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둘째는 그분에게 영광을 돌리고, 셋째는 창조주를 경배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영원한 복음의 내용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다. 이게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이 심판의 시간 때문에 이런 명령이 내려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고 하는 기별을 연구하게 되었는데, 그러면 이 심판이란 뭐냐? 이 심판은 그리스도께서 1844년부터 하늘 지성소에서 죄를 도말하기 시작한 그 속죄 사업을 일컫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수님의 지성소 봉사인 성소 정결, 즉 재림 전 심판입니다. 일명 조사 심판이라고 하죠. 이 심판은 그리스도께서 하늘 지성소에서 대제사장으로 봉사하시는 속죄 사역과 중보 사역을 가리키는 게 틀림없습니다. 이것을 제가 지성소 복음이라고 여기에 썼습니다. 그래서 이 지성소 복음, 지성소에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중보의 역할을 하고 계시는 이 정결 사업, 심판 사업, 이 사업을 선포하는 게 바로 영원한 복음을 선포하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이걸 제가 문맥적으로 이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은 그 복음이란 무엇인가? 이미 다 결론 말씀을 드렸지만 다시 살펴보면은 성경 전체의 관점에서 볼 때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구원을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자신입니다. 구주가 나셨다는 소식이 복음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바로 복음 자체입니다. 그분이 그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셨고, 또 그가 인간을 구원하기 위한 이 구원의 계획, 구속의 계획은 창세 전부터 시행되어 온 것이기에 영원한 복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로마서 1장 2절부터 4절에는 이 복음은 그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한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에서 예수님이 육신으로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탄생, 예수님의 탄생을 이야기하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이야기합니다.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을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그래서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십자가의 죽으심, 이것이 그 복음의 내용 중에 하나라고 하는 걸 이야기합니다. 또 다른 성경절 봅시다. 로마서 3장 24절부터 26절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다. 예수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 얻은 것을 24절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하심으로 25절에는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셨다. 그리고 26절에는 그럴 뿐만 아니라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신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구속의 사업, 이게 다 복음이다, 이 말입니다. 그리스도의 탄생, 죽으심, 부활, 승천, 그를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되는 이 모든 것이 영원한 복음에 속하는 것입니다. 자, 교과서에서는 어떻게 설명을 하느냐? 교과서 40쪽에 보면은 이 로마서에 있는 이 말씀을 4가지로 요약을 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우리는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 둘째로 이 은혜는 하나님의 의의 선언이다. 셋째로 은혜는 믿음으로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를 의롭게 한다. 넷째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나타났다.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이 의의 구원 사역을 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고린도전서 15장 1절부터 4절에 보면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전한 복음을 이야기를 하면서 그 복음이 뭐냐 하면은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
이 복음이다 이 말입니다.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부활, 그리스도의 부활, 죽음, 이것이 다 복음인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초기 시대에 그 사도들은 목숨을 내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과 승천을 목숨을 다해서 선포한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제가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영원한 복음이란 무엇이냐? 영원한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선제성, 초림, 생애, 십자가의 죽으심, 부활, 승천, 만왕의 왕으로 취임과 활동, 또 지금 하늘 성소 봉사하시고 계시는 것, 그리고 그걸 마치면은 재림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새하늘 새 땅에서 성도들과 영원히 거하게 될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다 영원한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이 영원한 복음입니다. 이 그리스도를 전하고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들을 우리 열심히 전하는 것이 이 세 천사의 기별 중에 영원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세상 종말에 사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에 관한 모든 것을 선포하는 게 영원한 복음을 선포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여러분과 제가 바로 그리스도를 선포하고 그리스도를 높이고 그리스도를 소개하는 이 영원한 복음 선포 대열에서 크게 헌신하는 축복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셋째 날에 넘어가 봅시다. 은혜의 이야기. 이게 무슨 이야기냐? 요한계시록 중에 14장에 나오는 6절부터 나오는 세 천사의 기별은, 이것은 무시무시한 이야기가 아니고 은혜의 이야기다 이 말입니다. 우리를 사랑하는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무한하고 헤아릴 수 없고 이해할 수 없고 다함이 없고 멈추지 않는 영원한 그리스도의 사랑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세 천사의 기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그 다음 성경절로 교과서에서는 설명합니다. 교과서 42쪽에 다음 성경절들은 구원의 계획에 대해 무엇을 가르쳐 주는가? 이 영원한 복음인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계시록 13장 8절에는 창세 이후로 그 생명책에 농명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여기에 초점은 창세 이후로라고 하는 말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8절 20절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피로 구속을 하셨는데 그는 창세 전부터 밀리 알리신 바 된 자다. 그래서 그분이 이 말세에 우리를 위하여 나타나신 바 되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아주 영원전부터, 창세전부터 이 구속의 경륜이 내려온 것을 이야기를 하면서 영원한 복음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시대의 소망에는 이와 같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구속의 경륜, 아담이 타락한 후에 세워진 사후 고안이 아니었다. 이 경륜은 영세전부터 감추었다가 알게 하신 그 비밀의 계시였다. 이것은 영세전부터 하나님의 보좌의 기초가 되어온 원칙을 공개한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서 이 영원한 복음이라고 하는 말은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의 모든 시간을 말하는 것입니다. 영원한 복음은 영원전부터 인류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계획의 구체적인 구현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따라서 영원한 복음은 우리에게 주신 자유선택권으로 우리와 영원히 함께하기를 갈망하시는 분을 선택해서 그분과 함께 영원히 사는 것을 말한다. 오늘 이 교가를 저술한 마크필리
목사님은 이 영원한 복음, 또 그리스도를 높이고 그리스도를 전하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이것을 자유의지의 선택권과 연관시켜서 우리에게 오늘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영원한 복음은 바로 자유 선택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하라고 하는 이런 기별이다. 그래서 영원히 사는 것을 선택하는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여러분의 자유의지를 사용해서 새 천사의 기별을 온 세상에 전파하는데, 영원한 복음을 전하는데 최선을 다해서 축복받는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넷째 날로 넘어가 봅시다. 온 세계에 라는 제목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이 첫째 천사의 기별을 줬는데, 이 첫째 천사의 기별은 국부적으로 전한 기별이 아니라 온 세계에 우리의 정성을 다해서, 우리의 열정을 다해서 사명감을 갖고 나가서 전해야 될 기별이라고 하는 것을 교과서는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첫째 천사 기별의 선포 범위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죠. 계시록 14장 6절에 여러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영원한 복음은 여러 세계 나라와 여러 족속과 온갖 방언을 하는 사람들에게, 온갖 백성에게 모두 다 전해야 되는, 다시 한마디로 말해서 온 세계에 전해야 할 이런 기별이다. 기별의 선포 보면 온 세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이 기별대로 재림 교인들이, 수많은 선교사들이 이 나라 저 나라 온 세계에 흩어져서 이 민족 저 민족, 이 도시 저 도시, 이 마을 저 마을, 이 사람 저 사람, 온 세상 모든 사람에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날개로 표현해서 우리가 신속하게 온 세계를 다니면서 복음을 증거하도록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과서를 한번 보겠습니다. 교과서 44쪽에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을 읽어보라. 이 구절들은 셋째 천사의 기별과 어떻게 일치하는가 그랬습니다. 여기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그랬는데, 이 족속이란 말은 헬라어로 에드노스입니다. 국민, 민족, 백성, 이방인을 의미하는데 온 세상 사람을 이야기하죠. 특별히 불신자들을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태복음에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서 침례를 주라고 하는 이 기별이 바로 계시록에서 말하는 그 기별의 선포와 범위와 같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걸 구체적으로 제가 설명을 해보면은 두 가지 측면에서 생각할 수 있는데, 첫째는 땅에 거주하는 자들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요한계시록을 연구하다 보면 하늘에 거주하는 자, 땅에 거주하는 자가 나오는데, 하늘에 거주하는 자는 성도들을 가르치고 땅에 거주하는 자는 불신자를 가리키는 특수한 용어입니다. 또 즉 짐승을 경배하는 자들이고 생명층에 농맹되지 않은 자들입니다. 따라서 영원한 복음은 우선 불신자들에게 전해야 할 기별입니다. 그들에게 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죽음, 생애, 또 부활, 승천, 하늘에서의 우리를 위한 중보, 그리고 재림, 이런 모든 것을 전해야 합니다. 둘째는 하나님의 백성이라 공언하는 세속화된 신자들입니다. 이 헬라 원전에 보니까 땅에 앉아 있는 자들이라 그렇게 되어 있어요. 직역하면은 이런 세속화되어서 물질 문명에 푹 젖어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공언하는 좀 덜 신실한
이런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이들에게 새 천사의 기별은 경고의 기별이고 각성시키는 기별이라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런 그 둘째 해당에 되는 이 신자들에게 새 천사의 기별을 주신 목적은 뭐냐? 각 시대의 대쟁터에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공언하는 사람들로 하여금 세상의 부패한 가마에서 떠나게 하고 또 그들의 참 상태를 보도록 그들을 일깨워 주기 위하여 주어진 기별이다 그랬습니다. 그럴 뿐만 아니라 교회를 시험하고 정결케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보내신 기별이라 그렇게 했습니다. 이 새 천사의 기별은 이렇게 불신자에게도 전해야 될 기별이지만은 바로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을 각성시키고 경고시키고 무장시키고 사명감을 불러일으키는 그 정체성을 확인시켜주는 이 기별이라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런 기별을 여러분 마음에 간직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다섯째 날 목요일 날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초기 재림교인들은 새 천사의 기별이 모든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에 선포되어야 할 아주 긴급한 말세의 기별인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재림교 선교 운동이 아주 강력한 동기가 되었는데, 그래서 온 세계에 선교사를 보내면서 이 복음 사업을 지금도 하고 있는데, 세계 235개국이 유엔이 인정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 210개국 이상의 국가에 이 재림교회가 복음을 전파하고 있습니다. 그 역사를 잠깐 보면은 1874년의 대총회는 J.N. 앤드루스 가정을 스위스에 파송해서 유럽과 다른 서방 국가들을 향한 활발한 선교사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J.G. 매티슨 가정은 스칸다네비아로 갔습니다. 윌리엄 잉즈와 J.N. 로퍼보로 가정은 영국으로 갔고, 우리가 잘 아는 S.N. 헤스겔 목사님과 그 가정은 또 제이오 콜리스는 일단의 사람들을 오스트레일리아로 데려갔습니다. 이렇게 해서 복음이 각 곳에 전파되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이 첫째 천사를 이야기를 하면서 다른 천사라는 용어를 썼어요. 계시록 14장 6절에 이 다른 천사를 누구로 보느냐? 그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 교회를 상징하는 것으로서 그 정체성을 분명히 밝히고 이 감격적인 사업에 우리가 참여하고 있음을 우리 스스로 재림교인들은 자인하고 있습니다. 엘렌 G 하이트는 말하기를 재림교회 기관들과 그들이 경영한 사업까지도 새 천사를 상징한다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삼육두유를 볼 때에 새 천사 그림이 있잖아요. 이 삼육 식품도 바로 새 천사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느 기관에서 일을 하든지 새 천사의 사명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새 천사가 공중에 이렇게 날아간다고 하는 말은 무슨 뜻이나, 그거는 아주 신속성을 이야기합니다. 신속하게 이 기별을 갖고 온 세계에 나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또 천사가 이렇게 날개를 활짝 펴서 무대의 범위가 전 세계적인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또 이 운동이 힘을 잃지 않고 전진하는 이 역동성을 나는 것으로 표현했습니다. 정적인 것이 아니고 동적인 것이 이 새 천사가 날개를 펴고 힘차게 응비해야 함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증언복음에 보니까 셋째 천사는 우리의 사업을 나타낸다 그랬습니다. 진실로 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백성들의 진로는 계속해서 이 복음을 갖고 앞으로 전진하는 것이다 하고 했습니다. 따라서 새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 건 오늘날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가 전 세계적으로 각종 사업을 역동적으로 전개해 나가는 이 총체적인 모습을 표현한 게 틀림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공부에 참여하는 여러분, 우리가 새 천사의 기별을 갖고
온 세계를 향하여 선교사의 사명을 갖고 영원한 복음을 전파하는 이 대열에 크게 충성하고 헌신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공부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